책 주목. 책 주목에서 152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레리 크레빗슨 아담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남성 찾기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아담은 쭉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 뱀이 교활하게 자기 아내를 홀리는 동안 바로 곁에 서 있었다. 모든 말을 들으며 거기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말 한마디 동작 하나 취하지 않았다. 아담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왜 그랬을까? 남자에게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본능적 성향이 있다. 남자는 자신이 할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가장 편하게 느낀다. 사태가 혼란스럽거나 두려워지면 남자는 내면이 긴장되면서 뒤로 물러난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좌절을 할 때면 남자는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린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믿고 스스로 인생을 풀어가려고 발버둥친다. 그 결과는 통제할 수 없는 성욕, 멀기만 한 남편과 아버지, 조종하기를 좋아하는 성난 남자 등 우리가 매일 보는 그대로이다. 이 모두가 아담의 발언 거부로 시작되었다. 남자에게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 남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때에 맞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어지는 자신감과 지혜를 가지고 위험한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을 잊은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사탄은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너무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제는 남자들이 제 목소리를 되찾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할 때다. 우리는 삶의 예측 가능성보다 삶의 신비에 더 끌린다. 우리가 유난히 혼돈과 통제불능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그런 기분은 견디기 힘들다. 우리는 그것을 혐오할 때도 있다. 다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정직한 자세로 삶에 부딪힌다면 말이다. 물론 삶에는 질서 정연하고 다루기 쉬운 부분들도 있다. 자동차는 기름 없이는 움직이지 않고 남편과 아버지의 관심 없이는 가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인생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기독교 핵심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다루기 쉽다기보다는 오히려 신비롭게 보이고 질서 정연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질서해 보인다.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한테 딸아이가 성추행 당한 것을 알았을 때 어찌할 것인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친구에 대한 끈질긴 시기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죽도록 사라질 줄 모르는 부도덕한 공상을 어쩌면 좋은가? 내면의 모든 것이 죽은 것만 같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것인가? 성령님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남성성이란 전진에 나아감을 뜻한다. 언제나 성공과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나아간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온통 뜨겁게 그리스도께 취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나아감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남자답지 못한 남자들은 통제적이고 파괴적이고 이기적이다. 통제 욕구 밑에는 무력감이 있다. 파괴적 힘은 증오에 찬 분노에서 온다. 또한 그들은 이기심만이 생존의 유일한 희망처럼 보일 정도로 두려움에 차 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통제와 위협과 이기심으로 삶을 지탱하려고 애쓰는 무력감과 분노와 두려움에 찬 남자가 나타난다. 무력감을 느끼는 남자들은 예측 가능한 일을 좋아한다. 뛰어난 남자의 자신감 이면에도 좀처럼 가실 줄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대인관계 분야에서 가장 무력해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아내와 가까워지는 것,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큼 지혜로워지는 것, 친구들과 건강한 친밀감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 무력감을 줄 수 있는 분야다. 무력한 남자들은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며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은 피한다. 나아가 그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무조건 중시하며 대부분의 에너지를 그 일에 쏟아붓는다. 그것은 항상 자동차를 깨끗이 닦는 것처럼 평범한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여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잘못된 일일 수도 있고 모든 진지한 대화를 농담으로 흐려놓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고 인기 있는 문화 비평을 집필하는 것처럼 환영받은 일일 수도 있고 사업체를 키우거나 사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제법 힘든 일일 수도 있다. 무력한 남자들은 결과를 통제하고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속이면서 인생을 보낸다. 분노를 품은 남자들은 쉽게 화를 낸다. 누군가 그들에게 능력 분야 외의 일을 맡기거나 자신에게 있는지 확실치 않은 자원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확 달아오른다. 아내가 어떤 문제를 상의해 오면 분노를 품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아내에게 해준 일을 생각하기 일수다. 적어도 나는 처남처럼 밤마다 스포츠 본답시고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외식도 하잖아. 난 매주 교회도 가고 수지를 피아노 학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 이상 뭘 더 바라는 거요.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자기 내면의 파괴 능력이 느껴질 때 이상한 쾌감을 맛본다. 그 능력을 발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무력에, 쾌락에 잘 끌린다.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조용한 공포 속에 살아간다. 그것은 고혈압처럼 서서히 말없이 사람을 죽인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대개 두려움은 성공, 사교성, 일상이라는 포장지 밑에 숨어 있다. 그러다 가끔씩 폭발할 때도 있다. 공포가 폭발하면 남자답지 못한 남자는 겁에 질리거나 우울에 빠진다. 자살 충동, 살인 충동, 유독 부도덕한 쾌락을 즐기고 싶은 충동에 느낄 때도 있다. 개들 때리거나 아내에게 고함을 치는 방법도 나름대로 매력은 있다. 편의점에만 가면 포르노의 쾌락이 질비하다. 당신을 보고 웃어주는 쭉 빠진 웨이트리스가 아침 식사 시간에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표는 해소다. 빠르고 확실하고 쉽게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두려움을 품은 남자는 그러나 지금 당장 해소를 원한다. 진정한 남자는 다르다. 자신이 무력하지 않고 강하다는 것을 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권력에 대한 희망이나 무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자신이 대인 관계를 맺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소명이다. 공격적인 남자가 아니고 능동적인 남자다. 질적인 관계를 가꾸며 권력과 통제의식을 쌓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힘을 개발하는 데 더 헌신한다. 그는 타락한 세상을 사는 슬픔,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 사는 외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의 슬픔과 외로움은 의분을 자아낼 뿐이다. 죄에 대한 반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향해서는 궁유를 품게 하는 분노다. 에너지가 해방된 남자는 폭력적이지 않고 친절한 남자다. 약한 남자가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힘을 잘 통제하는 남자다.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답은 자유에 있다. 그는 중독되지 않는다. 그는 자기 몸을 엄하게 다뤄 외부 세력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는 쾌락을 향한 자신의 집요한 욕구에 맞서 힘써 싸운다. 그는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목표 지향적인 남자다. 어떤 남자들은 포르노로 고민하지 않더라도 좀 더 미묘해서 포착하기 어려운 중독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일 중독, 물질 만능주의, 과식,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구, 활발한 성적 공상, 자유행위 등 다른 욕망에 탐닉한다. 종류는 끝없지만 고민은 똑같다. 모든 남자는 억제를 거부하는 사나운 욕망과 정욕과 싸운다. 참되고 옳은 길을 알면서도 반대되는 길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세상을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면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소명이다. 우리는 움직이고 말하고 창조하고 사랑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 삶의 이 형상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다. 남자들은 한 가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포르노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는 일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아우르는 선택이다.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인식하지 못하면 남자의 본질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남자는 자기 세계의 혼돈을 향해 말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 형상으로 삶을 살아낸다. 남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기억하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를 번역한 것이다. 남자를 묘사하는 말이 힘센 자, 이끄는 자, 강한 자 따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놀랍다.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성경에서 묘사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를 변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나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권이이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형상의 우상으로 바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남자는 무슨 생각으로 포르노 서점에 들어가거나 성적 공상에 빠지게 되는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남들에게 자기 생각에 맞출 것을 강요할 때 남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남의 호감을 사는 것이 최대 열망인 남자의 동기는 무엇일까? 그런 남자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남을 통제하게 해줄 뭔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충족과 만족을 찾으려 할 때 참된 길을 기억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과 함께 살았고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기억은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그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경건한 아버지는 좋은 남자이다. 자신이 자녀에게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남자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자가 상고를 통해 아들을 낳듯 남자는 경건한 아들을 낳고자 씨름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차세대에 전수한다는 이 사명 매우 중요하다. 그는 아버지로서 사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둠 속에서 말하여 기억을 전수해야 한다.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그는 아들 앞에서 선한 길을 걸으며 아들에게도 너도 할 수 있다고 일러주어야 한다. 경건한 아버지는 이야기꾼이다. 그는 강의보다는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이 가르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 해냈다. 너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야 될 말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다. 경건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30년이라는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음을 알고 선한 길을 걷는다. 아들은 뒤에서 아버지를 보며 굳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아뢰며 보좌 앞에 무릎 꿇음을 아는 것. 아버지가 자기 삶의 모든 아픈 고민과 모든 기쁜 승리를 느끼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인 아들에게 온 세상과 같다. 돌아보는 아버지의 표정에 아들의 모든 회의가 거친다.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도 똑같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줘야 할 말은 나는 너를 믿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해주지 않는다. 아들을 믿고 그에게 맡긴다. 과잉 보호를 거부한다. 즉 제 발로 걸을 힘을 길러야 하는 아들을 대신 업어주거나 매사에 과잉 간섭하지 않는 것을 통해 그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 그는 아들을 한 개인으로 받아들인다. 자기 선택에 책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선택을 내릴 줄 알며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는 자로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믿음의 남자는 삶에 정직하게 직면할 용기를 품고 함께 길을 걸을 것이다. 아무것도 용기를 빼앗아갈 수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삶의 어둡고 무서운 혼돈 속을 들여다볼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비밀을 갖지 않는다. 당신의 최악의 실패와 가장 깊은 상처 밑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남자가 설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들의 삶을 향한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에 함께 힘쓸 것이다. 형제가 되어줄 그러한 남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한다. 나부터 다른 남자의 형제가 되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써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능력의 저수지가 있다. 그 능력의 일부는 남자들이 형제가 될 때만 발산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자존감 향상, 수치심 치유, 분노 극복, 영적 속박에서 벗어날 방도를 모색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이면 우리가 다른 모든 일을 하는 방식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교회에 대한 환멸, 삶에 대한 낙심,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은 모두 서구 문화의 고질병, 형통한 삶의 만족을 요구하는 병의 산물이다. 고난은 무조건 덜어야 하고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한다. 괴로운 감정은 즐거운 감정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남성성으로의 부르심은 결코 일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외로움으로의 부르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없는 행위로의 부르심, 지혜를 배우는 필수 수단인 고통으로의 부르심이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혼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불평이나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이다. 부르심을 따르는 대가에는 겸손히 낮아지려는 각오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향해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차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는 차원까지 낮아져야 한다. 이런 남성성의 길은 험난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가치가 있다. 그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의미를 가져다 준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몇 주 후 나는 피아노 레슨을 그만두었다. 나는 왜 그만두었을까? 첫째는 분명하다. 나는 두려웠다. 실패가 두려웠을까? 그런 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나는 통제력을 잃는 것이 두려웠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내 삶을 최대한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나는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고 무슨 일이든 지나친 열정으로 임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많은 절정도 없고 너무 많은 침체도 없이 언제나 결과를 미리 아는 상태로 살고 싶었다. 그러면 대단한 성공을 많이 이룰 수 없을지 몰라도 큰 실패도 겪지 않을 것이다. 악보를 초월한 음악 연주는 나를 아직 발길 닿지 않는 영역, 한층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나는 악보 위에서 살고 싶었다.
거기에 음표가 있고 지시어가 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뻔한 영역을 벗어나 혼돈 속으로 들어가면 내 무능함이 들통날 소지가 그만큼 컸다. 나는 자칫 바보가 되기 쉬웠을 것이다. 실패의 가능성이 더 컸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나도 그런 노출이 싫다. 그보다는 음표를 따라 규칙대로 연주하며 상처 없이 지내는 것이 좋다. 오음을 피하라. 혼돈을 멀리하라. 내가 그만둔 두 번째 이유는 그보다 좀 더 미묘하다. 한 번 잘했으니 이제 내게 그 이상이 요구될 것이다. 더 어려운 악보, 더 많은 연주회,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기대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것은 내가 원치도 않고 결코 필요로 하지도 않는 짐이와 압박이었다. 중간 수준에 남아있으면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을 것이었다. 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만둔 세 번째 이유는 전혀 분명하지 않지만 철저한 사실이다. 나는 내 열정이 싫었다. 나는 열정이 내 삶에 달갑지 않은 일들을 불러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피아니스트건 제자, 연인, 운동선수, 예술가, 작가건 모두 마찬가지다. 잘하는 사람은 고생하게 되어 있다. 이 고생은 박해와 외로움으로 경험될 것이다. 남자가 열정으로 튀면 그를 좋아하는 이들도 덜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할 것이다. 탁월함이 있는 곳에는 질투와 시기가 활보한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남자의 깊은 열정은 천국에 일면 장차 이루어질 세상의 맛을 보게 해준다. 그 맛과 더불어 외로움이 찾아온다. 늘 집을 동경하면서도 아직 집에 닿지 못한 순례자의 외로움이다. 그 동경이 있는 한 그는 이 생에서 채워질 수 없는 집요한 굶주림을 느낀다. 굶주림 속에 산다는 것은 아프다. 향수란 고통이다. 그저 무난하게 좋은 일을 하면서 열정 없이 산다면 그런 상처와 고생은 없을 것이다. 피아노 레슨을 그만둘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물론 아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밴드에서 트럼펫을 불고 싶다는 것이 내 구실이었다. 그것이 그저 악기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도피한 것이었음을 나는 나중에 되돌아보면서야 알았다. 그날 오후 내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 불편함이 흥분을 압도했다. 너무 힘들었다. 나는 두려움에 속이 텅 빈 기분이었다. 사는 동안 난 늘 내면의 그 빈 자리를 느꼈다. 내 안에 뭔가 빠진 것이 있었다. 마치 우주의 조립공장에서 제작된 내가 누군가 중요한 부품을 빠뜨리고 끼우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찾으려 열심히 살폈다. 나를 온전케 해줄 단어나 문구가 있는지 세심히 들으며 각종 세미나에서 그것을 구했다. 책장에서 보석 같은 지혜가 태어나기를 바라며 여러 책을 섭렵하기도 했다. 내게 없는 것을 친구들한테서 얻어보려고 열정과 재능을 갖춘 친구들도 활용해 보았다. 무엇이든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을 내게 흡수할 생각으로 말이다. 그러나 내 추구는 부질없었다. 빠진 부분은 신비로 남아있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표현되기를 갈망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열정적이고 또 창의적이다. 그것은 배울 필요가 없다.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이미 그곳에 있다. 태어날 때부터 남자 안에 장착된 발산되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있다. 그것이 발산되면 무섭다. 나는 지금은 그것을 알지만 오랜 세월 몰랐었다. 내가 뭔가에 대해 강렬하게 느꼈을 때, 내 소신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을 때, 힘든 일을 이루었을 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이겨냈을 때 겉으로 슬쩍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탕자다. 그러나 먼 나라로 가서 독한 술과 유혹하는 여자들 속에서 방탕하게 살며 유산을 탕진하진 않았다. 나는 훨씬 무난하게 살았다. 내 여행은 나를 안전한 나라로 데려갔다. 거기서 나는 예측 가능성과 열정 없는 삶의 신들을 섬겼다. 굶주림의 고통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성경의 탕자처럼 나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굶주림, 한 남자의 굶주림이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담고 싶었다. 자신을 깊이 내어주고 싶었다. 깊은 열정을 품고 싶었다. 한없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싶었다. 내 귀환에는 내가 엉뚱한 길을 택했고 그간 야기한 피해를 뉘우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싶다는 고백이 들어있었다. 남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반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몇 달 전 내 40번째 생일에 아내는 피아노를 선물해 나를 놀라게 했다. 아내는 오래전 내가 피아노를 그만둘 때 연주했던 그 악보도 함께 주었다. 피아노가 집에 도착하자 나는 의자에 앉아 하얗게 반짝이는 새 건반을 보았다. 니타와 7개월 된 우리 아들 헌터가 곁에 앉았고 나는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음악을 음미하고 즐겼다. 나는 내가 달아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모든 의미를 알고 있는 나타도 눈물 지으며 음악을 즐겼다. 헌터는 처음 듣는 낯선 소리가 신기한 듯 아직 이도 나지 않은 입으로 활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달아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 나는 구속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말하기 위해 용감하게 움직일 것이다. 나는 내가 비틀거리라는 것을 안다. 다시 잠깐씩 먼 나라로 나돌리라는 것도 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집에 돌아와 머물 때까지 아버지 집에 열정적인 음악과 풍성한 잔치가 매번 나를 집으로 부르리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안다. 어린 아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다. 척수 내막염이 의심되었다. 다행히 우리 아들은 척수 내막염 대신 바이러스 감염이 심한 상태였다. 병세는 사흘 내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시간 동안 내게 성스러운 순간이 찾아들었다. 나는 내가 아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의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알 듯했다. 이제 알 것 같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남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남자가 된다는 것에 놀라운 진리를 배웠다. 남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즉 내 속 깊은 곳에 열정이 있음을 나는 배웠다. 내 안에 강렬한 감정과 신념이 끓어오르고 있다. 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무도 내게 시키지 않았다. 사실 그날 밤 내 격렬한 감정이 나 자신도 놀랐다. 두려움 중에도 내 안에 뭔가가 강하게 느껴졌다. 그처럼 두렵고 어쩔 줄 몰랐던 때는 없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훨씬 큰 뭔가가 내 안에 일어났다. 남자가 된다는 것은 찾아내야 할 공식이나 밝혀내야 할 비결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진짜 문제는 내게 없는 부분이 아니다. 그보다 실제 비극은 내가 가장 진실한 내 모습답게 살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나는 남자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설계된 존재임을 배웠다. 그러나 평생 나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에 나를 위해 살아야만 했었다. 아들의 응급사태가 몇 년만 더 일찍 발생했어도 거기 대처하는 내 방식은 달랐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아기를 의사한테 넘긴 채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숨어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긴 세월 나는 부족하지 않은 척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다. 내 과거에는 내 결손을 증거하는 참담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결손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게 죽음과 같았다. 매사에 부족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능함의 가면을 썼다. 나는 어른 양복을 입은 어린 소년이었다. 나는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것이나 깊은 우정을 가꾸는 것을 주저했다. 남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손톱만큼도 몰랐기 때문이다. 내 모든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나한테는 턱도 없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정의한 남자란 절대 두려움을 모르고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자였다. 그래서 나는 내 약점을 보충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대학원 학위들을 땄다. 수석으로 졸업했다. 나는 캠퍼스의 최고의 교사가 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 모든 성취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결손을 느꼈다. 내 모든 결손이 사라지고 부족함을 벗는 날, 그날이 내가 남자가 되는 날이라고 믿었다. 사실 내 삶의 가장 집요한 강박증은 내 부족함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유혹받을 때 아담을 기억하라. 그는 완벽한 세계에 살았다. 뱀은 그에게 전혀 새로운 존재였다. 아담은 부족한 존재였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강력하게 존재할 수도 있었다. 남자는 자신의 세계에 혼돈이 침입해 들어오면 정답을 알고 싶어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하는 장면에서 왜 아무 말씀이 없으셨을까? 사실 창세기 3장에는 두 명의 침묵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아담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삶의 혼란 내지 그의 세계의 혼돈을 없애주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존중하셨다는 것이다. 그분은 아담이 남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란도 없애주시지 않는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 혼돈을 없애주셔서 우리가 남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애원한다. 우리는 그분이 내 영혼의 스위치를 올려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부족함을 벗을 때까지 우리의 세계에 전진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삶의 혼돈은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혼란과 비극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설계하신 남자가 될 수 없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의지하기 원하신다. 부족함을 벗으려던 우리의 분노에 찬 강박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믿는 길이었다. 오랜 세월 우리는 부족함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에 강력히 존재할 수 없었다. 우리의 세계에 혼돈을 뚫고 지나가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달았다. 내 부족함이 곧 내 힘이다. 경건한 남자들은 깨어진 남자이다. 그들은 큰 믿음을 발휘한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세상의 길은 강한 자리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이방인의 리더십은 강한 남자들이 약한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이다. 힘있는 남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자리에서 강해지도록 부르신다. 그분은 자신의 삶의 소명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완전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반당해 적들의 손에 넘겨지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명백한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그분은 자기를 죽일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내주셨다. 우리 남자들의 소명은 주님의 소명과 다르지 않다. 경건한 남자들은 깨어진 남자이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외도도 없고 이혼도 없고 포르노도 없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그들에게 쉽게 분노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당신이 말할 이야기는 무엇인가? 인생의 비극이나 죄로 인해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고집스러운 남자의 삶을 서글프게 늘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못한 남자를 그려낼 것인가? 나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다. 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삶에 혼돈을 없애주셨다는 내용이 아닐 것이다. 내 이야기는 한마디로 모든 장애물과 혼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이 내 불안을 덜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은혜로 그분을 의지할 용기를 얻었노라고 말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보라. 믿어지는가? 그분은 내 약함, 모든 약함을 사용하여 친히 영광을 얻으셨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 세계에 들어오셔서 첫째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하셨다. 혼돈 속에 들어가 옛 뱀을 치신 것이다. 성육신한 말씀이신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이 한 일을 전복시키셨다. 우리에게 둘째 아담의 형상대로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말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나는 존재할 수 있다. 내 존재는 다른 사람들을 그 숨막히는 침묵에서 끌어낼 수 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